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지난 2월 7일 날 BBC 방송에서 이런 거를 한번 방영인지 내보냈는지 인도에 있는 27살 난 청년이 아버지하고 엄마를 수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한 내용은 간단하더라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살기 힘든데 나를 낳으셨나요? 이제 지금 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수를 안 했고 수를 할 거. 지금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2월 7일 날. 그 뭐 말도 되죠. 그래서 자기가 수를 해서 하면은 이제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자기 평생 사는 비용을 지불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책임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려고 그러고,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래 내가 너 낳기 전에 너를 만날 수 있었다면은 아마 너 동의를 구하지 아니했을까? 그럴 방법이 있는지를 네가 설득을 시키면 그렇게 하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다 그래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엄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만날 수만 있었다면 글쎄 너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책임지라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아빠 엄마도 잘 살아요. 변호사예요. 아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BBC 기자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태어났다는 게 불행하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 지금은 불행하지는 않다고. 이게 뭐 헷갈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 코로 숨 쉬는 거 보는 거 이거 다 안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 아이들 낳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정체성. 이 사람의 정체성은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지금 제가 정체성이라고 그랬는데 말은 들어보기도 하고 쓰지만 정체성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저는 소설이 전공이잖아요. 소설 몇 개를 이렇게 소설 속에 있는 문장을 몇 개를 해놓고 이게 아이덴티파이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 이걸 그러니까 그 막 머리를 끌끌 싸매는 게 아이덴티파이하고 아이덴티티라는 이 말인데,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그럴 때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결같은 그의 모습이 정체성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결같은 그 사람의 참모습이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제가 지금 답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걸 이제 한번 풀어가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고, 쉽다는 이유는 성경에 이곳저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을 다 압니다. 대체로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무슨 내용이 있다고 기억을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니.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15장을 피시고요. 오늘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 15장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가만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나 우리같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어려워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잘 보면은 그게 딱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가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
지금 옛날 성경은 과실이라고 되어 있고 새로 나온 성경은 전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더라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1mm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 건 둘째치고 이건 가짜예요. 1mm만 떨어져 있어도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경은 저절로 또는 절로 또는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이제 설명을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15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있으라 그러고 거하라 그러고 안에 있고 거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사랑이라 그러고 사랑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 그러고 이제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5장 다시 한번 우리가 얼른 한번 볼 텐데요. 1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제가 성경책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한다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7절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게 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7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면 이게 이제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그것도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라는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9절로 가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럴 때 9절로 가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요?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로 설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말 안에 거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말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랑하는 게 그럼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 10절을 보시면요. 10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제 좀 간단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 안에 이렇게 있었듯이 너희도 내 무엇을요?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있게 된다고. 아까 사랑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붙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계명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3, 14, 15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계명 지킴으로 사랑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있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계명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 걸 쭉 풀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내 안에 너희는 가지니까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연합해서 있으라고. 우리 연합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으면 되지. 안에 있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랑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가 뭐죠?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이전까지는 나무에 붙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붙어 있는 방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이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큰 게.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눈에 살기를 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다닌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13장 이렇게 가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세상 살면서 빚을 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은 얼른 다 갚아야 되는 것은 상식이고, 그리고 빚이 그래도 안 갚아지는 빚이 있으면 그 빚은 놓아두어라. 그 빚이 뭐예요? 너희는 피차 무슨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게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져야 다른 사람한테 갚아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사랑하면은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계명을 완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건 기본이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관,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쫓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박사예요.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요약하죠, 그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땅을 살면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게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잠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 성찬식을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유독 잡히시기 전에, 성찬식 마치고 잡히시기 전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아마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유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팔레스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로 나갈 텐데, 이거를 누가 합니까? 11제자가 하잖아요. 지금은 한 명은 지금 예수 팔로 나갔고 11명이 지금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이요, 성찬식 하기 바로 전까지 뭐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싸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면 지금부터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가지의 사명인데, 그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비유로 얘기를 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다. 그럼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사랑합니까? 그럴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있게 된다.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 같이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은 저절로 과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간단했잖아요.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는다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오늘 쭉 이렇게 와보면 결국 뭐예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붙어 있는 표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이게 표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16절 보시면, 앞에 한번 보실까요? 16절. 지금 서로 사랑하라 얘기도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참 큰 사랑인데, 너희들 내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성도님들,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 아니면 큰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다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부터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내 발 가지고 걸어가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었다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발 가지고 걸어와서 내가 세례를 받고 한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믿으면서 딱 들어와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 해요? 세웠나니.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겉으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러면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그럴 때 그 이유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여기까지 보시죠.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가서 뭐요? 과실을, 새로 나온 성경은 열매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열매가 지금 우리가 쭉 성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럼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 그거 헌금해서 복 받는 겁니까? 안 빠지고 나와서 복 받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고 주렁주렁 맺으면 이게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합에 있고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뒷부분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들어준다 그랬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라야 됩니까? 그 구하는 내용의 성격이 뭡니까?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동원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일단 성경 펴었으니까요,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거 가지고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맞아요. 그런데 문맥으로,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게 무슨 문맥입니까? 그럴 때는 이 문맥이 열매 맺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면 곧바로 너희가 과실을 이렇게 과실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든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럴 때 붙어 있다는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무엇든지 있든지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겠다고. 다시 16절로 넘어와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앞뒤 전후 없이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서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저 집이 어려운데요. 하나님, 제가 주인 게 없는데 저도 조금 주시면 돕겠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참 제가 선교지에 나가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 열매를 위한 기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열매. 이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에서 파생되어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꼭 집어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그럴 때 오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맨하탄에 들어가 있건 브랑스에 있건 퀸즈에 있건 플러싱에 있건 웨체스터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가면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 그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죠. 그런데 내가 만나는 진짜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뭐예요? 밥 사주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게 뭡니까? 내가 믿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죽은 뒤에도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천국에 가는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요한복음 지금 15장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택한 이유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세운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뭐요? 과실을 맺게. 그러니까 앞뒤로 보니까 과실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뭉뚱그려서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선택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나한테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잘남이나 내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7절하고 18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뭐요? 서로 사랑하게. 이제 18, 19절 한번 보십니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이뻐해주고 세상 귀여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미움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큰 테두리 속에서 기본적으로 세상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깊이 사랑하려고 그러거나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주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인 나를. 19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거 논리가 흘러가는 거, 논리 전개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 사랑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 지우고 주물락거리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기한이 그 기한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까? 걸고 모아서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뭐 어떻게 하든지 재미나게 사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유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마치 세상이 나의 것인 양 그리고 나는 세상의 사랑을 받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왜 선택했는가? 선택했는 이유는 하나라. 너희로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붙들고 살라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미국은 없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어린이날 지키는 걸 미국에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지 뭐. 어린이날이 없는데 한국에서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원하는 것, 이런 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답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가 답이 1등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1등 답이 뭘까?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제가 틀려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보다가 그러고는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제가 어른 생각으로 아이들이 어린이날 가장 원하는 거는 내가 사지 못했던 거, 거기 진열되어 있는 그 제일 비싼 거, 이게 1등인 줄 알았어.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게 1등이 아니더라고요. 1등 답이 뭔가 하면요, 비싼 선물이 없어도 좋으니까 하루 종일 아빠, 엄마와 노는 것. 야, 이게 얼마나 참 고마운 대답이에요. 그게 1등 대답입니다. 1등 대답. 2등, 아빠나 엄마가 선물이 없어도, 아빠도 엄마도 없고 선물이 없어도 친구하고 하루 종일 노는 거. 제가 이해가 가고도 남더라고요. 3등이 뭡니까? 3등이 비싼 선물 받는 거. 비싼 선물 받는 거. 우리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비싼 선물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 가장 쥐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비싼 거잖아요. 세상의 명품이잖아요. 세상의 명예잖아요. 10%는 달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나의 것으로 핏값으로 산 이유는,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집에 가셔가지고 제자 훈련 혼자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 알죠? 어느 한 핵심이 있으면 집에 가서 묵상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세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잘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걸 왜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 나가서 그거 다 써먹으라고. 세상 나가서 그 힘을 다 발휘하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면 어디가 죽습니까? 당연히 세상 나가서 하는 게 다 죽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는 깨우려고 제가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다 뭐가 있죠, 그렇죠? 이거 하면 원래대로 하면 한 4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보고 하는 이유가, 제하고 눈을 맞춰야 사람들 밑에 보고 뭐 놀거나 셀폰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제가 다 준비를 해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 요 짧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2개가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그냥 딱 잡히면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저는 그게 안 될 때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내일 얘기하는 그 하나가 뭐지? 그건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예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왜 우리 선택했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서 열매 많이 맺으라 그럽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씁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다 안다 쳐도,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들, 맨날 듣는 이야기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 열매가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위로를 해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허락하는 한에서 그를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 살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돼가고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은 바보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쪼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바보 쪼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주 영악스럽게 살라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그럼 열매가 뭡니까?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다 먼데 있는 분까지 다 사랑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세일이도 그런 사랑은 하고 창기도 그런 사랑은 한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뛰어넘으라고 그럽니다. 내가 만나면 내 속에서 케미컬이 살살 나와서 배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이겨내라고 그럽니다. 이겨내라고. 목사님, 위궤양 걸리면 책임질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저분 때문에 내가 이런데, 저분 때문에 이게 안 생기기가 아니라 저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나를 바꿔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참 늘 듣던 이야기지만 주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지키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웃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